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게 되는 겁니다. 아이는 주사를 보고 어떻습니까? 기겁하지요. 겁에 질려 주사도 맞기 전에 울며 불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엄마가 아이의 손을 꽉 붙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모르지만 괜찮아. 하나도 안 무서워. 너 씩씩하니까 씩씩하게 주사 잘 맞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자식이 주사 맞는 걸 처음 보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엄마의 얼굴이 어때요?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거려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지만 눈빛은 불안해요.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이는 엄마의 표정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의 무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표정으로 인해 아이가 더 무서워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조금 따끔해, 괜찮아. 근데 금방 지나가.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사 맞아. 그리고 엄마가 차분합니다. 엄마의 마음은 떨렸겠지요. 하지만 표정에는 두려움보다는 아이를 향한 어떤 그런 용기 있는 표정, 담대한 표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의 손을 꽉 잡자 긴장했던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보며 그대로 반응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표정과 행동을 보며 그대로 모방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내 안에서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들은 특히 더 그렇죠.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무엇을 먼저 봅니까? 표정을 먼저 봅니다. 부모의 설명보다 부모의 태도를 먼저 배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저 말 속에 담긴 진의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저 말을 건네는 저 사람의 태도, 어떤 어떤 자세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보다는 표정, 태도를 먼저 보더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하나님보다 부모가 살아내는 믿음을 자신의 눈으로 먼저 봅니다. 예배 드려야지라는 말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부모의 삶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힘들 때는 기도하는 거야 라는 말보다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능력이다 라는 말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붙드는 부모의 선택 하나를 자녀가 보고 배우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생명처럼 붙들었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끊임없이 양육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가정이 자녀에게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음 세대 없다 하더라도 내 다음으로 신앙을 이어야 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세우고 예배를 배우게 할 수 있을지를 함께 잠깐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예배를 배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부모와 어른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이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광야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마지막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말을 남기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말씀을 목숨 걸고 자녀에게 지키게 하고 자녀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 자녀의 삶을 반드시 너희가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모세의 유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의 내용을 먼저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인 너희들이 내 하나님과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은 부모와 어른들의 영적인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말씀과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누구나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아무나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아니지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모양과 말만 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시간에 쫓겨 급하게 준비하다가 자녀에게나 가족에게나 짜증을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삶에서 내 뜻대로 기분대로 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착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주일 아침에 조금 바쁘더라도 부모의 얼굴에 예배를 향한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는 마음으로 예배를, 온몸으로 신앙을 배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성경의 지식만으로 예배와 신앙을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표정에서 저들은 예배를 배웁니다.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믿음을 배우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힘써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 빛내리 재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부모요, 조부모님들, 믿음의 선진들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세대 자녀들은 일상 가운데 스며든 말씀을 통해 예배를 배웁니다. 일상 가운데 스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배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반복해서 새기고 마음에 깊이 박히도록 가르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강론하라 본문이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장소가 특별합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앙교육이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상의 리듬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교육 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일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 배우는 것이 아님 부족하지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식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차 안에서도 배우고, 잠자리에서도 배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말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와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대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오랜만에 통화할 때 여러분들이 나누는 대화를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익숙하게 매일 통화하더라도, 매일 안부 전화를 나누더라도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뭐 했냐? 취직은 언제 하냐? 결혼은 할 생각이 있냐? 돈은 좀 모아놨냐? 어려움이 있냐? 없냐? 건강은 조심해라. 이런 등등의 말 우리가 흔히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불필요한 말이 아니 중요한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담긴, 걱정이 담긴 소중한 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 감사, 기도, 말씀, 용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느냐,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얼마나 자연스럽게 감사, 은혜, 용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교육의 핵심이에요. 일상의 리듬,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보제가 내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맡겨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대신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내 삶을 누군가가 지금도 보고 배우고 있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가 지금 내 삶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말씀과 신앙, 예배를 가르치는 소중한 교보제로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식탁의 예배를 좀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형식이 아니어도 밥을 먹다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이 이런 말들이 될 수 있어야죠. 오늘 참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견딜 수 있었다. 이번 주에 우리 가정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씩 이야기해보자. 이런 말 한다고 제가 그렇게 하냐요? 저 못해요. 저도 이렇게 하고자 결단하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 저의 가정도 이렇게 세워갈 수 있어요. 적어도 목사의 가정이라면 목사의 가정 안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가게 만들어야죠.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 없다는 이유로 미룰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 늘 식탁 안에서 우리 식탁 안에서 이런 사랑의 말들, 은혜의 말들, 감사의 말들을 주고받아질 수 있어야 식탁만큼 좋은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강의실에서만 전수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 반드시 스며들지.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식탁의 대화 속에서 은혜를 느껴야죠. 부모의 기도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이 감사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대화가 말씀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하루가 예배의 리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상을 통해 예배와 믿음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선택을 보고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손목과 이마에 신명기의 말씀을 담은 작은 상자를 붙이며 평생을 삽니다.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하지요. 또 집 문설주에 양피지로 적은
신명기의 말씀을 저렇게 문 앞에다가 붙여놓습니다.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눈으로 보기 위하여. 누군가가 내 미간과 손목에 붙인, 미간에 붙인 말씀을 보고 손목에 붙인 말씀을 내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저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단순히 몸에 집, 문설주에 말씀을 붙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손목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목,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죠. 미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설주는 우리의 가정과 삶의 영역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 현재 서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요합니다. 뭐라고요? 돈이 최고다. 이겨야 살아남는다. 생존에서 이기는 자만이 쓰임받을 수 있음을 세상이라는 문 앞에서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문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지금 세뇌되어져 가고 있지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너다.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진리다. 마음 가는 대로, 끌리는 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사는 게 잘못된 삶이 아니라 그게 진짜 진리, 참 자유한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강요받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불필요하지요. 어디 하나님이 주인이요? 내가 주인인데. 편한 길을 선택해라.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게 진짜 세상에서 이기는 삶이다. 세상의 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듣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부모와 어른들이 보여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 바로 거룩한 고집이에요. 거룩한 고집. 부모와 어른들이 이런 세상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 거룩한 고집이에요. 말씀대로 살려는 고집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 몸부림치는 고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배의 삶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고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마저도 이제 쉽게 타협하니까요. 우리마저도 예전 같지 않게 쉽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편한 게 다 좋은 걸 수도 있어. 그렇게 우리도 어느덧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한 고집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좀 담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설교가 되어 힘들더라도 부모가 그렇게 살고 자녀에게 그 거룩한 고집을 남겨줘야 됩니다. 직장에서 이기려는 삶이 아니라 조금 지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을 택하는 모습,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룩한 권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하려 애쓰는 모습이 자녀에게 복음이 되지요. 엄마 아빠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어찌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꺼이 나누는 모습이 자녀에게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가정은 절대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길, 예배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자녀들이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어른들의 삶의 자취가 남겨진 이 교회에서 신앙하는 다음 세대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실제하셨구나.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것이구나. 나도 저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나도 이 제단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예배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순서를 익숙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잘 부르는 찬송을 가르쳐 부르게 하는 것만도 아니겠지요. 예배자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예배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믿음의 후배들이 목도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신들의 삶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배웁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배워요. 어디서 배웁니까? 우리의 삶에서 배웁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에서 배워요. 오늘 나의 기도의 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 기도의 말이 어떤지도 점검해야죠. 우리의 찬양하는 눈물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를 배웁니다. 우리의 용서의 손길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의 정직한 선택에서 예배를 배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뒷모습에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믿음의 후배들이 예배를 배우지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 오늘도 애쓰고 살아가지요. 좋은 환경 물려주고 싶습니다. 나만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에도 우리의 부모들과 조부모님들이 쉴 수 없습니다. 필요한 재정도 물려주고 싶지요. 뭐라도 좀 기반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 인격을 만드는 것 같아 좋은 시간, 좋은 추억을 만들려 주려고 애를 써 시간을 내 에너지를 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유산은 하나님을 어떠한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이 믿음의 타협 없음, 예배를 물려주는, 신앙을 물려주는 이 일만큼은 세상 어떤 것과도 견주지 않고 바꾸어내지 않는 믿음의 참된 부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 모든 것들을 잘 물려주는 부모가 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어른이 되라고도 요구하지 않으시죠. 다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먼저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작은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식탁에 감사가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대화에 말씀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동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에도 믿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뒤를 따르는 자녀와 다음 세대도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맑은 거울이 될 때 다음 세대는 그 거울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자녀들은 예배의 의무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예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예배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우리 빛내리 재단이 50년, 100년, 200년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에서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 여러분들 또 다음 자손에게 영적인 흐름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명문가의 가문을 다 세워가는 복된 가정들, 복된 교회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